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줘 얘들아. 자,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고개 들고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눈 좀 마주쳐 봅시다. 예. 좋습니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눈빛 그대로. 자,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목사님 바라봤던 눈빛 친구도 한번 바라보세요. 예, 안녕. 인사해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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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7년도 유명한 포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등장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몰라요 혹시? 고마워 미리야 고마워. 고마워.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는 참사랑. 댓글을 봤습니다. 레전드, 찐 명곡, 희대의 명곡. 그 중에서도 길게 그 댓글을 달아놓은 한 글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10년 전 수학 여행 때 수학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 처음 노래를 들으면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다. 자존감 낮았을 때 들으면 너무 좋다. 노래 가사를 정리해 보니까요.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낸 당신은, 인생의 힘듦과 역경을 이겨낸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까? 지난 2주간 우리는 정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특징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육신의 사람은 죄에 물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욕심, 음란, 거짓, 탐욕.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결말은 결국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반면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당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우리가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지옥행 KTX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메고 지옥행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죠. 로마서 7장 8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죄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둘이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로마서 7장 8장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담배를 안 피면 손이 떨린대요. 담배 생각이 나서 손이 발발 떨리는 거죠. 목사님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담배 때문에. 전화하면서 빨리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러 갈게요. 갔습니다.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담배에 대한 생각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막 하다가, 요즘에 그 런닝머신에 보면 TV가 달렸잖아요. 인터넷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사진이 어떤 거였냐면 담배 2갑을 눈에 파 묻은 거예요. 담배가 젖으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담배를 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수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사냐? 저녁에 9시, 10시 그 사이에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서 그냥 걷고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냥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대요. 저녁 10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 그냥 이 마음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담배를 묻었던 그 성령님은 과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내버려둬서 그것이 번성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성령으로 죄를 공격해서 죽여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으로 죄를 공격해서 죽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죄로 물든 본성을 더 많이 없앨수록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화의 영적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죄에 너무나 흠뻑 빠져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주간 참으로 힘든 2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2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눴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다. 너무 악해.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사악한 본성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너무 악하다. 하지만 인간의 사악한 본성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2가지 사건을 나누면서 설교 말씀을 같이 함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생 40년 만에 혹하지 않는 마흔이 됐는데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해봤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통해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의 그 말종, 인간의 그 종말, 그 악인의 끝판왕을 만났어요. 제가
그 사건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자, 보여주세요. 이 사고 상황 3월 9일이었어요. 3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화요일 날 항상 그 목사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6시 정도 나와서 새벽 6시 20분경 매봉역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이 A였고요. 사고를 낸 가해자의 차는 이 B였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바뀌자 제가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직진 차선에 있던 메르시데스 벤츠를 끌고 있는 한 운전자님께서 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메르시데스 벤츠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메르시데스 벤츠, C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차를 보신 분이 제 차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사고를 처음 당해보니까 그 소리가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냥 살짝 박은 것 같으면서도 천둥이 울린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차 안에서는 쿵! 너무 놀랐어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진 신호에 직진 좌회전 노면 표시에 있는 곳에서 A 차량은 직진하고 B 차량은 직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개정안 A는 0%, B는 꼭 보여줘야 돼. 100%. 지금 박수 쳐서 고마워. 내 편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중에 2개를 위반하면서 제 차를 갖다 박은 것이죠.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해서 너무 놀랐어요. 차를 빨리 빼서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자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다, 빨리 보내줘라.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사진 찍고 명함 받고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누구님, 여러분 혹시 사고 접수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고 접수를 해야지 보험사에서 차를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사고 접수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왜요? 너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왜? 너무 떳떳한 거야. 아니요. 왜요? 아니, 사고를 내셨으면 사고 접수를 하셔서 제가 그 보상을 차를 빨리 고쳐서 제가 차를 빨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네 마음대로 해. 전화 뚝 끊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 내 편이었구나. 너희 내 편이었어. 전화를 뚝 끊은 거. 아니요. 왜? 네 마음대로 전화를 뚝 끊는 거야. 이건 뭐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종류를 만났다. 너무 저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쁘잖아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 선함, 아름다운 사랑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싹 사라진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10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고 접수했어요. 아침부터 열받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열받았는데 머리가 막 떨어져.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막 떨어져.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뭐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을 만났어.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은 그 다음날 일어나요. 그때 너무 긴장하니까 모르잖아요, 아픈지. 다음날 일어나니까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상대방 측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갈 거다. 왜냐면 100% 과실이니까 이분이. 처리해 주십시오. 갈 거다. 언지를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 차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대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쳤으니까.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물은 차에 대한 보상은 처리를 했는데 대인, 사람에 대한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차는 어찌됐든 고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다.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못 보내주는 거예요. 막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여기는 빠졌잖아요. 이 뒷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뒷머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구나. 그분에게 최대한의 경제적인 손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한 일이구나. 하자.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쓰게 된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시간이 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 사람이 악할까요? 제가 악할까요? 악을 또 악을 물어 악을 이루는, 쌓아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셨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할까요? 제가 악하다고 할까요? 인간의 사악한 본성, 시커먼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어요. 착한 척하는 거죠. 두 번째, 며칠 전 아들과 대판했습니다. 제 아들이 9살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와, 이놈이 드디어 상식 밖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 뒤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아니, 자녀들이 먼저 열받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열을 안 낼 수가 있어? 그쵸? 자녀들이 와서 그런가? 좀 미안해요, 여러분. 공감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길래. 아무튼 내 입장에선 그렇다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사건의 요는 이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항상 학교 마치고 데려올 때는 아내가 갑니다. 아내가 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내랑 제 아들이랑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가는 거죠. 그날 약속을 했습니다. 자전거 뒤에 하나의 좌석을 설치해서 뒤에 친구들과 앉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아저씨께서 자전거 이 뒤에 이게 설치를 하면 너무 자전거가 낮아서 사고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설치를 못 한대요. 유아야, 너무 위험하대. 설치 못 한대. 그때 제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약속했잖아. 그러더니 엄마 핸드폰 아이폰 12 미니를 뺏어서 가져갔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것을 바닥에 놓고 아이폰 새로 산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폰 12 미니를 발로 밟았어요. 진짜 2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사줬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살짝 금이 갔어요. 진짜 너무 창피해.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 핸드폰을 밟은 거예요. 제 아내가 뭐가 되냐고요,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일단 모른 척해라. 내가 유아랑 잘 이야기할게. 왜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성격이 예민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에 너무 예민해.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유아랑 잘 얘기할게.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어요. 집에 딱 쉬고 있는데 아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들과 같이 있다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거야. 또 보니까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재유아 일로 와. 유아야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친구들 있는 데서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그놈이 손에 들고 있던 레고를 집어 던진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순간 핑 돌았습니다. 몽둥이를 딱 들고 따닥! 엉덩이 한 대 빡! 종아리 한 대 빡! 그러더니 이놈이 느끼기 시작. 아빠가 진짜 화가 났구나. 아빠가 진짜 무섭구나. 재유아 똑바로 서 손 들어.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친구들 있는 데서 그렇게 화를 내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너 핸드폰 밟았다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사준다고. 더 열이 받는 거야. 더 열이 받는 거야. 내가 내 돈으로 고쳐준다고. 돈이 어딨어? 아빠 돈이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혼냈어요. 한참 혼내다가 제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이때 유아에게 유아야, 아빠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너가 아빠를 때려라.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알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치명적인 실수. 유아야,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다. 너가 나를 아빠를 때려라. 따줬는데 알았어. 때리는 거야. 나는 2대 때렸는데 10대 맞았어. 내가 더 많이 맞았어. 너무 아파. 문을 딱 닫고 막 손을 막 쓰리 나쁘는 손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내가 푹 웃는 거예요. 아, 너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제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유아가 이상한 건가? 환경에 스트레스가 받는 건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저녁에 아내랑 같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또 왜 그럴까 우리 아들은?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에게 간다 이거지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간다 이거지 첫 번째 영상.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기야 내가 이거 찍었어. 같이 이거 좀 보면서 마음 좀 풀자.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여줄 텐데요. 제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얼굴 표정.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빨리. 이마 너무 넓잖아. 안 돼. 교대를 갔어요. 농구하러. 최근에 정홍표 학생이 실현을 당한 뭐랄까요? 목사님 오늘 꼭 바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바른데. 이게 농구의 슛이다. 모습을 딱 한번 에이. 저는 농구를 슬램덩크 만화책으로 배웠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농구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 쳤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최고. 그러면 우리 정홍표 학생과 한번 농구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ents later. 이 승부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 자, 우리 신경 학생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실험에 성품이 좀 많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에 감사합니다. 오늘 풍경 만나서 이렇게 머리 어떻게? 영역간의 건강한 허락을 주시고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홍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족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농구도 그 족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아내를 보여줬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애들하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면서 왜 유하고는 안 놀아줘? 자기는 저렇게 재밌게 아이들과 시간 내주면서 물질을 써가면서 놀아주는데 왜 유하고는 안 놀아줘?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유아랑 언제 놀아줬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아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구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유아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제 탓은 안 했어요. 곰곰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저는 느꼈던 점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죄인 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가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구나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 욕심, 분노, 음란, 이기심, 교만, 자기 연민, 이 죄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제가 너무나 사악하고 죄인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너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경건치 않죠. 불의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어서,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집안이 잘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참 이쁘다, 너 참 아름답다, 의인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없애고 싶어요. 빨간 펜 네임펜으로 손목을 자꾸 칠해. 계속 칠해. 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세요? 한 친구 매일 울어요.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슬픔, 이 세상 너희들 나간 상처 슬픔, 내 상처랑 비교할 수 없어. 어디 그런 상처 가지고 나 앞에 갖다 대. 매일 울어.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사랑스럽다, 의인이구나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이 일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